어떤 교회 목사님의 3살 난 외손자가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답니다. 목사의 아들인 외손자는 무슨 물건이든지 2개만 주면 그 2개를 가지고 꼭 십자가를 만들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기쁨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볼펜을 2개를 주면 볼펜 2개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 자기의 죄 용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고 3살 난 아이가 이렇게 십자가 표현을 해주고, 젓가락을 주면 젓가락 2개로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십자가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이 아이가 외할아버지 목사님 댁에 와가지고 목사님의 차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차 방에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보이차 자사오 닭이를 그만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차를 끓여 먹는 자사오 닭이는 이게 그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비싼 차 닭인데 비싼 거는 막 100만 원까지도 가는 이 그 차 끓여 먹는 이건데, 이게 비싼 거는 100만 원까지도 가고 싼 것이 20만 원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아끼던 다사오 자기를 깨버렸으니 이게 목사님이 이제 뿔이 나가지고 그냥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깨먹냐고 그래가지고 때릴 것처럼 막 화를 내고, 목사님이 귀중하게 여기던 거 깨먹었으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외할아버지 앞에 2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내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외할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면서 십자가 표시를 하면서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외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용서해 달라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마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의 그 행동을 보고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더 체험하게 되어졌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이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십자가 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멋있고 목에다 걸고 다닐 만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져야 될 사형틀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잔인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유, 십자가를 자랑했던 이유,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예언한 그대로 신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 맞습니다.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뒤따랐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인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또 왕처럼 카페트를 자기 옷으로 깔아서 들어가시라고 환영을 해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환호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인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의 정부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환호하고 함께 춤을 추면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민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메시아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인간의 손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에게는 허탈했겠습니까? 허망했겠습니까? 왜 구원자인 메시아인 예수가 와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인간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격한 간격이 벌어져 가지고 틈이 생겨서 더 이상 관계가 회복이 못 되는데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다리를 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이 죄의 틈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죄를
십자가로 덮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가깝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신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자기의 죽음입니까?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고 내 죽음은 내 죽음이고 네 죽음은 네 죽음인 것이지, 어떻게 네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고 내 죽음이 네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것 같은데 엄연히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냐 이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그것은 20절 중간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너의 죽으면 너의 죽음이지 왜 네 죽음이 내 죽음이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순간,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해버린 이 죄로 인하여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구나.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죽은 거지. 내가 죽은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갈보리산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정욕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도 화장을 해서 가면 그냥 씌워놓고 멋지게 변장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사는 거야. 그런데 뒤에 이면을 바라보면 그건 다 마귀의 노예로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노예였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처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피로써 지불하셨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은 막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폭행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 몸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과 우리의 내장과 모든 기관들이 그 머리의 명령대로 따르는 겁니다. 머리의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죠.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손이 싫다고 머리가 명령하니까 너나 해. 왜 넌 자꾸 명령이야? 이게 왜 자꾸 명령이야? 머리가 발로 하여금 너 어디로 가라 그러는, 너 화장실 빨리 가라 그러는데 네가 뭔데 명령질이야? 가고 싶으면 네가 가. 그러면 이제 안 가고 기다리다가 방광이 막 불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요도염도 걸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왜 명령이야?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값으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의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단 하나,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뭔 이득을 보겠다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단 하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위대한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내내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뭔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끼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11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복받기 위해 하는 행동들,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하는 행위나 봉사하는 행위나 삶의 모든 행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준 것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하는 신앙적인 행동들, 헌신과 섬김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